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님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를 내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3장부터 여호수아 27장까지 각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오늘 읽은 이 17장까지의 내용에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작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작은 이야기들, 문학적 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 분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읽었었던 이 16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오늘 부분까지 해서 이 요셉 지파 아래에 있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잘 들으신 대로 지금 요셉 지파가 말하는 이 땅 분배 과정에서의 이 사실관계,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따지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의 내용이 먼저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요셉 지파가 숫자가 많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숫자가 많은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 지파 숫자가 많아진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또 무엇 때문인가요? 요셉 지파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고 또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후손인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이 숫자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불평,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땅을 한 분깃만 우리가 분배받았기 때문에 너무 좁다, 우리가 다 살기에는 너무 좁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숫자가 많은데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한 분깃만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므낫세 지파 이 땅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일부분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끼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지당한 얘기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의제기, 불평, 불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은 요셉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연합체이다. 그렇다면은 다른 지파는 불만이 없을까요? 다른 지파도 땅 분배를 받았는데 다른 지파는 이 분배 과정에서 100% 다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지금 왜 다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가만히 있을까요? 이 땅 분배 과정이 우리가 쭉 본 대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땅 분배가 운에 따라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가 연합해서 모인 이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아니다, 어떤 일종의 계약 공동체고 언약 밖 공동체, 세상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셉 지파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다 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것, 그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사회, 이 시민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최대치로 주장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 요셉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언약 관계 안에 있어서는 이 요셉 지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언약 공동체에 묶여 있다라는, 그 관계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셉 지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 지파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파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불만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에게도 사실은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작은 지파가 아니라 큰 지파, 이 12지파 안에서, 이 연합체 안에서도 영향력이 큰 지파 지도자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왔고, 그리고 합당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은 큰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그 공동체지만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별칭이 뭔가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언약 관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있는 공동체인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를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불순종했던 적도 많고, 심지어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적,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했던 그 민족, 그 과거가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여호수아 그 전에 있었던 모세, 그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반기를 들기가 일쑤였던 그 민족, 심지어는 모세도 죽이고자 했던, 시도했던 그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지금 이 신임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이, 특별히 요셉 지파가 반기를 들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심지어는 죽이고자 할지 모른다라는 것,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 와서 따질 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는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이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나요? 여호수아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특혜를 주게 된다면은 이것은 사실상 여호수아가 선을 넘는 행위, 자신이 할 수 없는 월권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위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위에 계십니다.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이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 분깃의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의 압력에 굴해서 만약에 이 요셉 지파에게 특별한 혜택, 이 특혜를 주게 된다면은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도 걸려 있고 심지어는 압력이 강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도 위험한 이 상황에서,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우선 들어줍니다. 우선 요셉 지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불만, 이 불평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들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되 원칙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한 분깃의 땅만을 골고루 분배하시겠다라는 그 대원칙을 여호수아가 지킵니다. 원칙을 흐트리지 않고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여호수아가 붙잡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요셉 지파의 특혜를 들어주었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11지파도 다 나와서 우리에게도 특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듯이 다 각각의 지파,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그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쉽게 말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질서해지는 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질서를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이 요셉 지파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 당신들의 지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주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축복이 당신들 자신만을 위한 그런 축복은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많은 숫자를 주셔서 오히려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축복하신 것은 아닐까? 아직도 싸워야 될 전쟁이 많이 있고, 저 산지에 가면은 험지가 있고, 그 산지 안에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끄신 것이 아닌가? 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전을 받은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도전을 듣고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왜 축복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큰 축복을 주셨을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축복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를 텐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일까? 우리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잠시 멈춰서서 여호수아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성찰하면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아들인 요셉 지파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똑같은 불평불만을 되풀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험지다. 우리 보고 개척을 하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데 그곳은 험지고 그 땅을 차지해봤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다. 그리고 그 산지에, 그 험지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거기에 가나안 민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민족,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보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하라?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특혜를 달라. 우리가 요구하는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 선택을 요셉 지파가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13장부터 그리고 17장까지 18장까지는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작은 에피소드들, 작은 이야기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주제를 일깨웁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17장 앞부분에도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의 요구는 개인적인 요구, 자신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했던 그런 요구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땅, 우리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생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들을 슬로바한 여인들에게 주었습니다. 14장에서도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나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렙의 이 요구도 개인적인 요구요, 특혜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에 이 노인이 나와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저 험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거기에 가서 여기서 가장 강력한 민족인 아낙 자손과 싸우겠다, 내가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노인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그 첫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갈렙이 험지를, 헤브론이라는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험지를 여호수아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13장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오늘 요셉 지파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시고 또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왜 이토록 작은 에피소드들,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저자는, 그리고 성서 전체의 하나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아침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14장에 나왔던 갈렙의 이야기, 그리고 17장 앞부분에 나왔던 슬로바 5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들은 이 요셉 지파 이야기들이 다 남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이 남의 선택이 아니라 다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각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는 어떤 모델을 닮을 것인가? 갈렙과 슬로브와 이 5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도권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함께 읽은 요셉 지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원칙,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사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이 두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그리고 이 두 모델들 중에서 너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도전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보여지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이 신앙의 모델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모델 삼으시겠습니까? 갈렙입니까? 슬로보앗의 다섯 여인입니까? 아니면 오늘 함께 읽은 요셉 지파의 모델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말씀 그리고 숨은 보화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 분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드러날 때 이 공동체에 있었던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나 제각각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렙의 반응이 있었고 슬로보아 다섯 딸들의 반응이 있었고 오늘 요셉 지파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요구할 때에도 개인적인 이익, 특혜 때문에 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땅 분배를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날마다 매 순간에 선택지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양갈래의 길이 있을 때 주님이시여, 갈렙과 슬로보아 딸들처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